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가 다 짝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배우자가 있다고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사랑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동물들까지 그러합니다. 여러분 동물들 한번 보십시오. 종족을 보존시키고 교미를 한번 하기 위해서 그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에 대한 본능적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이면서 남을 사랑해보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것도 일방적인 사랑, 이게 짝사랑이죠. 나는 막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나의 사랑을 모르거나 알고도 받아주지 않거나 할 때에 생기는 그 현상을 우리는 짝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상사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영국을 일개의 섬나라에서 정말 해가 지지 않는 세계적 대왕국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왕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입니다. 전혀 여왕이 될 수 없었던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정말로 그는 20대 중반에 영국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20살에 20대의 중반의 젊은 아이가 한 나라의 대장이란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얼마나 권력을 가진 남자들이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엘리자베스가 머리가 명석한 사람이라서 어느 한 사람과 덥석 손을 잡지 않습니다. 외교를 위해 가지고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영국이 점점 나라의 힘을 키우고 외교 세력을 키우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엘리자베스 1세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지만은 그것은 짝사랑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짝사랑의 원조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 스스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시간 한 시간 내는 것도 내 바쁘다고 못 낸다 그럽니다. 조그마한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인색해 합니다.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전부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수많은 선지자들, 사도들, 수많은 설교자들을 보내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내 사랑의 품으로 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을 얼마나 받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이 주인공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플러스해서 나중에는 오빠 나사로의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마르다와 마리아, 언니와 동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38절 속에 보면은 그들이 길 갈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12 제자,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느 성경학자가 예수님 시대 때에 예수님 주변에 평균적으로 3,000명 정도가 따라다녔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한 마을, 다른 복음서 가운데 보면 이 마을이라는 것은 베다니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가난하고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사는 빈민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름 자체, 베단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슬픔의 마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님이 이렇게 추하고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체면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내 위신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예수님을 보낼 수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베단이라는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영혼들을 사랑했습니다. 이 베다니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 여기서 한 여자라고 그랬는데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은 이 마르다가 하는 일이 창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 집안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오빠가 있는데 오빠는 병들었습니다. 나중에 결국 죽게 되죠.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눌 수 없을 만큼 나아가니까 어디 가서 돈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매가 돈벌이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자가 돈을 벌 수 있는 길 없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 그러면은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마르다가 하고 있는 창녀라는 직업하고 베단이라는 마을은 어울릴 수밖에 없습니다. 슬픔의 마을입니다. 육체적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가 창기의 집에 들어갔다고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존귀하신 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그 슬픔의 마을에,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갔다는 자체만 하더라도 이슈가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이 한 여인,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창녀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를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걸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팔지는 않지만은 영혼을 팔고 마음을 파는 영적 창녀일 수 있습니다. 세상에게 내 마음 중심 다 내어주고 조그마한 돈 앞에 비굴해지고 신앙도 던져버리고 하나님도 던지고 말씀도 외면하며 살아갔던 우리 영적 창녀와도 같은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은 나를 등지고 세상 사람들을 나를 배반하고 돌아갈지라도 우리 주님은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주님의 사랑이 풍족하고 넘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안의 환경과 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르다는 언니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그런데 이 준비하는 일은 예수님이 오셨고 적어도 당신 집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의 12제자가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준비하는 일이라는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까지 알게 모르게 주중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한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오늘 또 일찍 와서 이 예배를 여러 가지로 준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해야 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게으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의 심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게으르고 악한 자야 그같이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남의 집 담을 넘어서 도둑질을 하고 길 가는 사람에게 흉기를 들어서 강도짓을 하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게으른 죄입니다.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좀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자. 전부 내 위주입니다. 내 먹고 내 입고 내 즐기는 것 여기에 움직이지, 다른 것을 뭘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인색합니다.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으니까 마음이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자가 성경에 그리 많지 않습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동생은 예수님의 발치에 발 앞에서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기는 지금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바빠 죽겠는데 왜 예수님은 내 동생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명하사 내 동생에게 명령을 해달래요. 예수님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한 인물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일이 많고 마음이 분주하면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르다가 그러했어요. 자기 일이 바빠요. 혼자 분주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한 끼 먹고 가겠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이런 음식이 여름이니까 콩국수 시원한 거 먹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 집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마르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잘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으로 음식을 했는데 혼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이 원망스러워요. 원망하려면 동생을 원망해야죠. 예수님이 부엌에 와서 음식 장만을 도와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망의 화살을 예수님께로 향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러합니다. 하던 일이 제대로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요, 사람을 욕하는 걸 넘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가 이렇다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내가 그렇게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일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마음이 분주해지고 원망이 쏟아져 나오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려고 불렀겠습니까? 일시키려고 불렀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일을 맡기시기는 하지만은 그렇게 일을 부려먹으려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고 사랑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마르다는 일 집중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다 차려놓고 음식을 먹은 주인님과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야 오늘 음식 맛있었습니다. 오늘 정말로 요리 솜씨가 좋습니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42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 이야기를 듣고 몇 가지만 하든지,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일입니다. 가장 좋은 거, 그럼 그 몇 가지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그 달란트를 따라서 일을 하시면은 제일 수월합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내가 부족한 것은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일 많이 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한 가지라도 괜찮아. 너 그렇게 좀 분주하게 살지 마. 너 그렇게 일의 종로로 하지 마. 너 좀 일하다가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남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마. 그러시면서 마리아는 동생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똑같이 이 더운 여름을 지내도요 정말로 좋게 지내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똑같이 음식을 먹어도 건강에 좋은 것을 먹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서울을 가더라도 걸어서 가는 것하고 교통을 이용해서 가는 것하고 또 다르죠. 좋은 편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짜증내고 예수님을 향해서까지 원망하는 마르다를 향해 가지고 너 그렇게 하지 마. 일을 한 서너 가지 하든지, 아니 그거 안 해도 괜찮아. 한 가지라도 괜찮아. 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좀 해. 그렇게 하고 너 동생 지금 나와 이야기하고 있잖아. 근데 너 동생은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대목에 우리가 마음을 깊이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바쁩니다. 내가 바빠요. 하나님은 바쁘지 않습니다. 내가 바빠가지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일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옆에 보니까 김 집사도 놀고 있고 장로도 쉬고 있고 권사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막 그들을 향해 가지고 막 화살을 날리고 원망을 하고 교회에서 분탕을 지기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동료를 향해서 원망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집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불평불만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좋은 편을 택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물론 주님도 때가 됐으니까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함께 좀 있자. 언니 마르다야, 너도 내 눈앞에 좀 와서 내 이야기를 듣고 나와 눈빛을 맞추고 내 이야기를 좀 들어줘. 사랑의 눈빛을 주고받고 사랑의 숨결을 주고받고 사랑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좀 지내보자. 너는 왜 그렇게 뚝 떨어져서 부엌에서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왜 그렇게 했냐? 너 동생 봐라. 나는 너 동생을 칭찬하고 싶다.
좋은 편을 택했다. 그같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주님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남에게 불평을 할 만큼 일에 부딪혀가지고 허둥버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같이 있자.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느냐? 너가 세상 일을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나와서 내 말을 좀 듣고 내 음성을 좀 듣고 나와 하루 첫 시간을 가지면서 이 하루를 시작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너가 분주하게 세상을 다니더라도 내 손을 놓지 마. 너 고집 욕심, 너 하고 싶은 일 따라가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어. 내 품을 떠나지 말고 내 손을 놓지 마. 나와 함께 가자. 왜?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를 살려내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면서 내 목숨까지 던져서 나는 세상에서 너를 가장 사랑하는 자야. 내 앞에 좀 있자. 이것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가운데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기록이 쭉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절에는 세 번째 이르시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어떻게 찾아가신 곳이 왜 베드로였을까요? 이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을까요? 생각 같아서는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가 너 입으로 그랬잖아. 이 예수는 죄가 없다 그러면서 왜 나를 때려서 놓아가지고 사형을 시킬 수 있도록 넘겨줬느냐? 빌라도에게 가서 불안 듯이 큰 소리 치고 싶었겠죠. 그리고 못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까지는 군대니까 군인이니까 이해를 하지만은 너희들은 왜 내 옷을 벗기고 시키지도 않는 내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왜 내 얼굴에 침을 뱉고 그랬냐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찾아가서 또 보란듯이 따지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배반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했던 제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고백을 받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 좀 해봐. 일에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사랑 고백 좀 해봐. 베드로가 조금만 지혜로워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 그 까닭을 알았다 그러면은 다른 군소리 하지 않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둘러서 이야기한 거죠. 물론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죄책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일한다고 그렇게 쫓아다니지 말고 일의 종로로 하지 말고 시간에 매여서 쫓아다니지 말고 나하고 이야기 좀 하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월요일 새벽기도 때에 늘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월요일마다 한 주간이 시작하는 월요일마다 찬송.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 기억하십니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가 315장은 제가 월요일 새벽기도 때마다 항상 그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지순례차 이스라엘을 갔을 때에 모세산에 올라갔습니다. 모세교회가 있는 산에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그렇게 대역버스를 타고 가고, 버스가 못 가는 길에 낙타를 타고 가고, 낙타가 못 올라가는 곳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모세산에 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오신 그 성지순례객들이 담요를 듣고 해가 뜨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해가 뜨기 전에 곳곳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에 제가 그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아무 기도가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만 수십 번을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이 그때 이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이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었으면은 그렇게 배반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엎드려서 절박기식으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7장 44절에서 46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마리아가 했던 내용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했는데 이 그 여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습니다. 그걸 보고 제자들은 비난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 큰 사랑으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와 같이 베드로에게 나중에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러면서 아니하였으되 아니하였으며 46절에 가서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들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가장 많이 옆에서 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마리아는 그 향유는 결혼을 할 때 가져가는 지창금입니다.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부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서 이런 사랑을 받아보다니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쏟았던 그 사랑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아니 주었고 그러면서 아니했는데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자기의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익시키려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려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가 노예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에 얽매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쁘지 않은데 내가 바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좋은 편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같이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끝까지 잡고 싶어 하고 여러분의 가슴을 끝까지 가슴에 안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짝사랑을 좀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좀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 받아주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정말 성경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같이 아니 시시때때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그 입술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지극히 작은 자들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하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어하고 병중에 있고 정말로 세상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존재감이 없고 멸시 천대를 받고 있는 그 어려운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우리 눈에 오늘 내가 만날 수 있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 가운데 마르다는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마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편을 택했다는 그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 사랑하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공중에서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보고 싶었던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했다고 감히 고백할 수 있겠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많은 일들 속에서 여러분 일에 묻혀서 살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 주님께서 원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가고 날이 갈수록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